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사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상황에서 임의의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도록 해두었고 결국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운 종이 아니라 백성이 원하여 세워진 종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놓은 사무엘도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들어서 한 걸음씩을 옮겨가는데 이런 소양을 갖추어서 준비된 종이 아니었던 사울은 더더욱 하나님께 묻고 들으며 훈련하듯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 2년의 사울왕을 보면 통치력 강화에 대한 조급함만 있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적 습관은 자리 잡혀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자기 멋대로 규범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역사 속의 교회에서는 많은 규범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교회의 모든 규범과 관습들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고 기독교 사도적 전통에 따른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전통과 관습들 또 법들이 교회 안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울이 득식을 거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기도 어렵지만 결국에는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검증하고 신앙적인 것들로 계속해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류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지켜오는 여러 가지 관습들,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전통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신앙적인 것인지를 늘 살피면서 가야만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신앙적인 것이 다른 교회에 가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정년제나 신임제 같은 것들을 다루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잘 못할 때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신임을 물어야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물으시는 일이 될 것이고 만약 투표를 통하여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를 하려면 내가 한 표를 행사할 만한 사람인지를 살펴야 하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떤 교회는 항존직 선거가 인기투표가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으면 모두 사울 같은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에는 물론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임금식이나 되는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백성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45절 보십시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거 임금한테 대놓고 항명한 겁니다. 그것도 온 백성이. 반역이죠. 이 정도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이 말 때문입니다. 임금은 하나님과 동역을 안 했다는 뜻이죠. 요나단이 맞고 사울이 틀렸다는 말은 그런 뜻 아닙니까? 임금 면전에다 대놓고 당신은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았고 당신 아들은 하나님과 동역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고 요나단을 애워싸고 손도 못 대게 만든 것이죠. 실제로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냥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울을 막아섰던 것이죠. 신앙적이지 못한 지도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결국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이 다 보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사울은 보지 못할까요? 신앙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가 성도보다 신앙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정도의 영적인 안목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 지도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사울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46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종은 그가 임금일지라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은 할 수 있죠. 주장은 할 수 있고 권위를 세우려 하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우리의 능력 있고 없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으며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영적인 훈련의 과정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면서도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할 때가 너무 많기에 오늘 사울의 모습을 무거운 마음으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사울 같은 지도자가 아닌 요나단 같은 지도자, 다윗 같은 지도자가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종들이 충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